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의 고난주간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을 부르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빌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추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추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그하여 지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난 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추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추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5대 제사 중 두 번째 제사인 소재에 담겨진 선명한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소재는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이지요. 피 없이 드리는 이 소재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인고 하면 이 소재는 소재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재는 반드시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이 소재는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민수기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제는 죄의 문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목적을 이루면서 반드시 함께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소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감사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몇 가지 기도 감사의 내용들을 일기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감사 없이 하루를 지나고 또 감사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감사가 없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마다 야, 너 감사 어디 있냐? 너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감사를 바로 회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그저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끝까지 참아주신 것 감사해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드려야 되는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옥합으로 주님의 발에 부으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그런 장면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 줄 저 사람이 안다면 저 섬김을 받겠는가? 확 물리쳐버리지.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한테 하나 묻겠는데, 많이 용서받은 자가 사랑하겠냐? 적게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겠냐? 당연히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는 그 50절의 말씀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7장 49절에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그 죄, 그 많은 죄, 누구든 다 알고 있는 그 죄, 바로 그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하여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다고 하는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 죄를 용서받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전에 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뭐 그 차이가 뭐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민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민카라는 의미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소개되어 있죠. 뭐 번제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왜 그런 예물을 소제를 드립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소제는 죄사함의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자신의 지은 죄가 크게 느껴질수록 그 삶이 더 헌신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제는 감사라는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만은, 그러나 감사라는 말로는 사실은 좀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죠. 다른 말로
표현할 것이 있다면 헌신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소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드리는 이 소제의 이 제사는 너무너무 닮아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고난과 죽으심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바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두 가지의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1절의 말씀인데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 소제다라는 겁니다. 1절 보시죠.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보시면 영어로는 grain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뭐 그런 의미지만 한자는 조금 다릅니다. 이 소제의 소자는 힐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복을 말할 때에 신옷을 말할 때 우리가 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한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곡식을 이삭 나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을 빻아서 찧어서 이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이 연자 맷돌에 밀을 넣어서 거기서 으깨어져서 완전히 고운 가루로 되어진 바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소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드리게 되는데 하나는 요리가 되지 않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그 고운 가루로 거기에다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드리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리를 해서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드리는 이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는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곡식을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헬라인 몇 명이 명절에 예수님을 올라와서 예수님을 뵙자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무슨 의미입니까? 당연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문맥의 흐름이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심히 고민을 하시는 바로 그 심리적인 모습들이 묘사되어져 있죠.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 왔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죽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밀알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다시 말하면 그 형체를 잃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고운 가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형체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체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밀알이 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도,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밀알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은 바로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린 것이죠. 자신을 가루로 만드신 겁니다. 자신을 가루로 만들 때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드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내용을 시편 22편 14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형체를 잃으셨는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여러분, 이 채찍에 맞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까? 이 로마인들이 휘둘렀던 채찍은 2m, 3m가 되어지는 그 끝에 갈고리가 묶여져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채찍으로 한번 치면 이게 감긴 거죠. 이게 감기면 그 끝이 어디에 박힐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채찍을 잡아당기면 그 채찍에 걸려 있는 것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뜯겨져 나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살점에 박히면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얼굴에 눈에 박히면 눈이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이제 거의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이미 반죽음이 되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형체가 이 채찍질에 의해서 과연 그 형체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의 모습으로 주님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진 모습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는데,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길의 여정을 보면 그 채찍에 맞으신 그 관정에서부터 첫 번째 쓰러지신 데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지신 그 모습을 보면 이미 채찍에 의해서 반죽음이 되어진 상태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형체를 잃어버리시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가루로, 그것도 고운 가루로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큼 오르신 분이, 완전하시고 오르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앞에 그 모든 순종을, 모든 헌신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수치와 그 고통과 그 버려지심과 여러분 그 죽음을 묵묵히 참고 계시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군을 보내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줄 아느냐.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저 말 한마디 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은 그냥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말도 하시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이 죄사함과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함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우리의 순종함에, 우리의 헌신에 어떤 말도 필요가 없죠. 얼마든지 정당하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리고 자신의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의 그 뭐라 할까요? 주님이 빨리 응하여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에 섭섭했던 바로 그러한 마음들로 인해서 가졌던 주님에 대한 어떤 오해나 원망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죄송해서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죠. 여러분, 그때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비방하고 제자들이 비방하고 그래도 마리아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형체를 잃으시면서 자신을 고운 가루로 만드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무슨 핑계를, 무슨 변명을, 무슨 합리화를, 무슨 자기 자랑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한마디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그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머리털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처럼 말이죠. 그게 바로 고운 가루, 바로 그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소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소제를 드릴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리하지 않은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요리해서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소제를 드리는 바로 그런 방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요리를 통해서 4절에 보면 화덕에, 5절에 보면 철판으로, 7절에 보면 냄비로 요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요리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요리를 하건 이 무교전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무교전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에 만들어서 먹어야 할 떡이 무교병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뭐 두말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떡, 바로 그것을 상징하죠. 그런데 항상 이 무교병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룩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무교병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이 있을까 봐 유월절에는 집을 샅샅이 뒤져서 그 누룩을 찾아내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일을 한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정결함을 이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을 싹 제거하고는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꿀도 마찬가지로 누룩처럼 이 변질케 하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꿀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맛을 다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이 맛을 변질시켜버립니다. 이 누룩은 이 부풀리게 하면서 결국은 변질시켜 버리지요. 그 정함, 그 순결함을 변질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넣어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 가지를 넣어야 됩니다. 하나는 기름, 하나는 유향, 또 하나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이 감람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등잔대를 밝히는,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대, 이 등잔대를 밝히는 기름이 바로 이 감람유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빛이 어떻게 해서 밝혀지는지를 이 기름이 말해주죠.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감람원에서, 그 겟세마네 그 동산이 바로 감람원이죠. 바로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을 쥐어 짜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모습도 우리로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유향은 뭡니까? 여러분 유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시신에 바르는 것 아닙니까? 그 시신의 썩어지는 냄새를 이 없애기 위해서, 이 덮기 위해서 이 유향을 피우죠. 바르거나. 번제단의 향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바친 그 항목 중에 바로 유향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유향은요, 프랑킨센스라고 이제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유향을 채취하기 위해서 과정을 보면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나무를 이제 껍질을 벗긴답니다. 그러면 그 껍질을 벗기게 되면 거기에 진액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진액이 말라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유향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바로 이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진액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 모습. 그러면 소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4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름과 유향의 모습이지만 또 소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소금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변질을 막아주는 것이며, 이 소금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13절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소금의 의미는 바로 이 언약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진액을 짜시고 자신의 모든 그 자신의 형체를 잃어가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소금이 의미하는 바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꾸민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보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감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다른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동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 이러다간 죽는데, 나 이러다가는 망하는데, 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내 형체가 이루어지고 내가 깨어져서 빠져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게 바로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바로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저렇게 하면은 그 이루어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여러분, 이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그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모습은 그대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면서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형체를 잃어버리시고 빠지고 찌워지셔서 고운 가루가 되어주신 바로 그 모습, 그 감격과 그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여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초조해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후회하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내 형체를 지금 여전히 잘 갖추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모습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찌어지고 빠져서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모습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고 그 소금의 언약,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진액을 짜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고난주간과 우리의 남은 삶을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운 가루가 되어주셔서 형체를 잃어버리시고 얼마든지 당장에 싹 전멸을 시켜버릴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 수치와 그 모멸과 그 고통과 그 버려지심 속에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저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주님,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현실의 삶 가운데 주님, 저희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